근데 이거 보셨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도무지 어려워요. 이렇게 로마서가 어려워요. 어려운 것을 정말 오늘 쉽게 하려고 묵상하고 여러분도 이 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셔. 이 말씀이 들을 때 쉬워져. 그래가지고 쉬워져가지고 그 말씀이구나. 내가 진리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진리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은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는 의가 있어. 의가. 나는 불의해. 죄가 많지만 예수가 의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줘? 의로 인정해줘. 죄가 있어도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예수님한테 뭐 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의로 인정해 주셔가지고 어디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5장 6장부터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의로 인정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자라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용어로 성화되어야 돼. 자라가는 거야. 어린아이들도 나가지고 걷고 뛰고 어른으로 자라가고 그랬잖아요. 기저귀를 떼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반응하면 안 돼. 옛날처럼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내 온체가 다 죽었어. 그러면 물속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았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다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요 죄는 다 죽었는데 다시 죄에 반응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야 돼. 신앙이 안 자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걸어다닐 때 못 걸어다니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뭐 부모가 얼마나 근심되겠어. 그래 안 그래? 근심되잖아. 그러듯이 하나님도 신앙이 안 자라면 근심을 돼. 왜? 얘도 안 자라면은 뭔가 얘가 병이 있어. 거기가 장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신앙이 안 자라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신앙이 병이 들었든지 안 자라는 원인이 있어. 그래서 신앙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 가면 갈수록 어른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른이 돼가면 그전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아멘.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내 말만 하면 돼? 안 되잖아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야. 이것이 성숙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야. 내 육체를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 내 손, 내 발,
내 입,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에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무엇에 빨랐어? 죄 짓는 일만 했어. 죄 짓는 일만. 발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 가지고 내 즐거운 데를 가서 놀고 까불고 이것만 했어. 어떻게 하면 오늘 즐길까?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오직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지체를 다 드리는 거야. 이것이 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구약 율법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은혜 시대에 태어났어. 은혜 시대.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누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뭘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어떤 심령인지 성령이 전달하고 다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무엇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영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 육에 죄짓는 대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죄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따라가면 죄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이란 얘기예요. 죄를 따라가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영생, 천국.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간은 없어. 지옥 아니면 천국, 영벌 아니면 영생, 응? 예수 아니면 사탄, 그러지 양 아니면 염소, 그러지 그 중간은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택하고 선으로 가지 않고 예수를 택하고 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영벌이란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오도록 말씀하셨어? 천국까지 오도록 주님의 아름답게 보내주셨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선택하고 예수만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럼 오늘 7장 말씀은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제각각이야. 그래가지고 구약에 주신 율법, 구약에 주신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면 이 율법을 또 풀어가지고 율법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613가지가 되는 거야. 하라 하지 마라. 이 율법을 613가지가 돼.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야. 율법은. 그러면 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선으로 좋은 일 해라, 봉사해라, 다 이래도 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으로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7장이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목표가 예수가 구원자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몇 장이요? 7장이에요. 7장. 그런데 이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주의 그러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주의.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 한쪽으로 치우쳤어.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요? 막 뭐든 자유 내 맘 내 거야 이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 주의는 뭐예요? 치우친 거예요. 공산주의. 그럼 어디로 치운 거예요? 공산으로 치우친 거야 이게 다. 이게 균형이 없어 균형이. 그래서 율법주의 그러면은 율법으로 치우쳤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예요? 어떤 시대야? 신약.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뭘 주셨어? 성령을 보내셨어. 그러면 성령을 보냈으면 지금의 복음은 뭐예요? 지금의 복음은 구약 때는요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음이었어. 율법을 지키는 게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야. 예수를 믿는 게. 그러면 예수가 오고 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 뭘로 구원을 받아? 십자가에 예수가 피를 다 흘려가지고 그 피로 제삼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새 언약, 새 법을 받았어. 법을. 응? 그러면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 폐기론자. 그럼 우리가 구약을 안 지켜도 돼? 구약을 안 지켜도 돼? 이 율법을 폐기하면 뭐냐? 이단이야 이단.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안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주의도 율법 폐기론자도 두 가지를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 율법은 뭘 깨닫게 해? 죄를 깨닫게 해. 죄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잖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야. 이 죄를 회개하고 누가 앞으로 나가야 돼? 예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가라고 지금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혼인관계로 비유하는 거야. 혼인관계. 뭘로 비유하느냐? 여자 남자 결혼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 남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집에다 뭘 주냐면 결혼 집창금을 줘. 여자를 사오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자는 절대적으로 남자한테 절대적인 복종이야.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남자가 이혼하자고 해야지 여자가 이혼하자고 헤어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남자한테 간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다른 남자하고 내통한다든지 사랑을 나눈다든지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예요? 천녀라고 취급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 이거를 여자를.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어떻게 해요? 남자가 이혼하지 않는 한은 남자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매여 있어. 그러면 이 남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남자가 죽어야 자유하게 되는 거야. 이 남자 결혼이라는 법에서 이 여자가 자유하게 되고 노임을 받게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재혼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왜? 그 남자에게 매인받은 것이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은 어떤 거예요? 율법은 구약의 남편이야 남편. 이 율법이 있었을 때는 율법을 따라야 돼. 그런데 신약에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율법으로는 죽었다라는 거야. 죽었으면 율법에 우리는 자유하게 돼. 자유. 아멘. 자유하게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야. 예수를 따라가야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말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내가 말하겠다. 그 다음 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율법은 구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율법을 지켜야 됐어. 이것이 복음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은 어떻게 된 거야? 죽었다라는 거야. 이 혼인관계가 남편에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 죽었으니까 이제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다음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부부가 혼인을 해가지고 살면은 남편이요 어떻게 구박을 해도 무엇을 해도 그 남편을 떠날 수가 없어. 남편을. 그런데 언제 벗어나? 남편이 죽어야 이 여자는 자유하게 되는 거야. 남편이 죽어야. 그런데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3절,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이 여자가 갔어. 남편이 구박하고 마음에 안 들고 사랑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한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라 이르되. 음부라는 거 뭐예요? 창렬하고 말한다 이거야. 이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데 가면. 그러면 남편 몰래 다른 남자한테 갔으면 그때 법은 뭐예요? 돌로 죽여 이 여자를. 응? 그래서 형벌을 받아. 돌로 죽어.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제일 좋은 수는 뭐냐? 남편이 빨리 죽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수요. 예? 그 남편이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빨리 죽어줘야 돼. 그런데 이 율법이 죽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자유해.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은 죽었어.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죽었다는 얘기야. 죽었어.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율법도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하는가 자유하듯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야. 은혜 시대. 우리가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시대란 얘기야. 아멘. 예, 은혜 시대야. 그래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께 가라는 얘기야. 예수께 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예수께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 성령을 보내주셔.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송, 온유, 충성,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요 다 열매가 있어. 둘이 결혼하고 태의 열매, 자식의 열매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태의 열매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태의 열매가 있어.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
성령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있고, 사람은 반드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야. 아멘. 결과가 있다는 얘기야. 아멘. 아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라 그래? 예수 믿는다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 무슨 열매가 있어? 천국 영생의 열매가 있어. 아멘. 그거를 맺히라고 성령을 보내주는 거야. 성령을 체험하지도 않고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은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영성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내 생각, 지정의, 내 육을 위해서 살고, 내 지정의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를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누구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이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해 주셨는가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돼.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고, 사람의 마음의 심성이 그래. 왜 그러느냐? 선하라 걸 따먹은 사람의 인생의 본성은 항상 죄성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속에 뭐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겉으로 선하게 할 뿐이지 속에는 뭐야? 다 죄로 달려가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5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죄의 정욕으로 다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원래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는데 이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 내가 다 정죄해. 저 사람은 틀렸어, 글렀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늘 사람들한테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거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바뀐 거야?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중심의 위치는 끊임없이 욕심,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여자가 더 이뻐 보이고, 남의 남자가 더 나아 보이고, 남의 것이 항상 남의 것이. 그래가지고 죄로 달려가는 그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그런데 이 욕망은 어떻게 돼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 맺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늘 죄로 달려가는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의 총이 돼가지고 사망으로 다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므로 절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 율법에서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못 박아갖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어. 예? 자유하게 됐어.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부부가 결혼해서 죽어서 남편이 죽었어. 여자가 자유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유하게 됐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천국 간다. 영생한다. 이것을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란 얘기야. 신약이.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야. 구약은 옛 언약. 올드 텍스트먼트 옛 언약이고 신약은 뭐예요? 뉴 텍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이다 이거야. 예수를 통해서 우리하고 언약을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을 믿고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의문이 뭐예요? 율법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구약에는 율법이 복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를 믿어야 복음이야.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이 예수가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육육육편을 받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신부단장하는 것이 지금은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도 깨닫아 이것이 복음이고 신부단장하는 것이 지금은 복음이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666표를 받지 말고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신부단장하고 666표 받지 않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알아야 돼. 때를. 그러면 예수 시대가 왔으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가. 그럼 여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가 이제 와갖고 우리가 십자가의 법이 있으면 구약의 율법은 버려도 되겠네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을 버려야 되겠네요?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라는 거야. 율법이 죄냐? 나쁜 것이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 율법이.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의 기능은 그 다음 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뭐요? 죄를 알게 하는 거야. 율법은 뭐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이 뭐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가서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야. 이걸 깨달아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죄를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돼. 응?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곧 율법이 이제 탐심에 대해서 십계명의 10번째 율법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제사도 탐내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거야.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계명을 줬으니까 뭘 알았어? 죄를 알았다라는 거야. 죄를 알았어. 우리는요 마음의 속에는 뭐가 있어? 탐심이 있어. 탐심. 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다 깨뜨려 알고 너는 부자지? 그러면 그 부자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탐심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많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욕심들을 채워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팔아서 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어때요? 다 팔아서 줬어요? 근심하면서 떠나가가지고 아직도 부자 청년이 연락이 없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절대적으로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른다라는 거야. 이 욕망이 있는데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 율법이 없다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도 동물하고 똑같아. 어떻게 돼요? 동물은 힘센 것이 다야. 약육 강식이야. 힘세야 그냥 다 뭐 남도 잡아먹고 다 그러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죄인 줄 알아가지고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율법이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거야. 문제가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십계명이 있기 전에는 무슨 법을 줬느냐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다 줬어.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 그러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이게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그 하나님을 명령을 넘어뜨리려고 누구한테 접근해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뭐라 그래? 먹지 말라 그랬어. 사탄이 꼬시는 거요.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먹어. 아무렇지도 않아. 안 죽어. 막 그러면서 꼬신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인간에 뭐가 들어와 본 거야? 욕심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날마다 보고 따먹고 싶어가지고 아주 죽었거든. 미치겠거든. 그러니까 얘랑 모르겠다고 하가 어떻게 선악과 싹 먹고 이거 나만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누구를 줘?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야. 죄는요 이렇게 뭐냐면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죄 짓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죄가 공동으로 막 다 짓게 하는 거야. 죄를.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 어찌든지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안에 정말로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가 이제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욕심이 끝도 갖도 없는 거야.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약자로다 착취해서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것이 죄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이 계명,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에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율법이 없으면요 죄가 아니야. 그런데 율법을 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거를 틈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죄를 짓게 하고 인간이 전부 다 누구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 그래서 사탄의 죄의 종이 된 인간은요 늘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로. 그러면은요 사탄보다 더 센 것이 와야 사탄을 승리할 수가 있어. 그럼 인간이 사탄보다 세 안 세? 안 세. 그래서 늘 넘어져 사탄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간은 육이 이 영의 세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사탄 우습게 보지 말어. 사탄도 영적인 영물이야. 영물.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어. 하나님을 자리를 넘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육신을 전부 다 사로잡혀가지고 전부 다 사탄이 하라는 대로 사탄의 제일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녀가지고 결국엔 어디를 따라가? 사탄이 예비해서 예비한 지옥불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야 돼? 더 센 성령이 와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요 우리가 죄가 아니었어.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이 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가 날마다 이것도 하는 것도 죄요 저것도 하는 것도 죄요. 죄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선하고 좋고 의롭고 우리를 착하게 살아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계명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뭐가 된 거야?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죽음이 돼버린 거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사망으로. 응?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사탄이 어떻게 해요? 기회를 타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죄를 드리게 온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준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됐어? 이야,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막 창조해놓고 악이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 누가 죄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죄를 끌고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 반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역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전부 다 죽게 해가지고 아담 하와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전부 다 어떻게 갔다? 사망 영벌에 가도록 지옥에 가도록 다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해요. 주시는 말씀은 거룩해. 계명 주시는 말씀 의롭고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죄 자체가 없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얼마나 죄가 없든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한 순도 100% 만 %의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의롭고 선하신 거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죄랑 절대로 탓할 수가 없는 분이야. 죄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가 지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전부 다 뭐가 됐어? 원수가 됐어. 근데 누가 왔어?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줘가지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 화합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이제 나갈 수가 있도록 된 거예요. 아멘.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사망이 되었느냐? 죽으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니다 얘기야. 나쁜 게 아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율법은 어떻게 된다? 기능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 이거야.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춰봐야 내가 죄를 깨닫게 된다 이거야. 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 이거야. 율법에 비춰봐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통일 자복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아멘.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인 줄 아는 거야. 구원이 없는데도 이것을 생각하고 아주 신령한 것으로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 팔렸도다. 그런데 신령한 줄 아는데 전부 다 육으로 다 죄짓고 간다 이거. 율법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알지도 못해. 아이고 이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않고, 내가 이것을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진다 이거야. 안 하고 싶어져. 에?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디로 달려가? 죄로 달려가. 죄로 달려가.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므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이 주신 말씀인데? 못 받는다. 왜? 죽어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니.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율법은 선하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요 이거 사도 바울이요 깨달은 거야. 아, 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육의 것이 있고 영의 것이 있다. 육의 것은 늘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육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마음이 있고 이것이 있다 이거야. 육의 것이 있다 이거야. 응? 그것이 뭐냐면 18절 내 속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 아니하는 줄 아니라 온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다 무엇을 받아요?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본성이 있다 이거야. 세상 사람은 세상 없어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돈 물질주의 물질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름을 낼까? 명예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가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 두 자가 있다라는 거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정말 이걸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이 하게 돼. 뭐가 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이 죄가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거라 이거예요. 죄를 끌고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어. 선한 거 악한 거.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죄가 죄로 끌려가고 죄로 끌려가고 죄로 끌려가게 한다 이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 깨달은 거야.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도 있고 세상에 육을 위해서 가는 것도 두 가지가 어떻게 항상 내 마음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마음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벨로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3절 내 지체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게 뭐예요? 야 너 교회에서 예배만 들으면 됐지.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죄짓게 하는 법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무엇의 지배를 받아 육의 즐거운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의 내 욕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겨? 악이 나를 이기고 간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육체에게 끌려가고 육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다 끌려간다. 이것이요 마귀가 오래전부터 나에게 체질화됐어. 여러분 예수 믿는 지가 얼마나 됐어? 어려서부터 이것이 체질화돼가지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입에서 오망의 말은 기본이고 남이 저주하는 말은 기본이고 그래서 남하고 온성을 높이고 남하고 어떻게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탐심을 줄이고 욕하고 회방하고 잘되는 꼴 못 보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죄에 내가 체질된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그것이 바뀌어지나요? 잘 안 바뀌어지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달라져. 욕을 그 전에 10번 했으면 이제는 5번 5번 하다가 2번 1번 남편을 10번을 괴롭혔으면 이제는 8번 5번 2번 1번 나중에 안 하고 사랑하게 돼.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예, 아멘. 그 다음 24절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포로됐다. 죄에 포로돼서 아주 절망이다 이거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 본성 선악과 따먹은 내 본성은 반대 중심으로 가고 정말 육신의 소욕대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내면에 있는 이것을 아주 자기가 아주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건데 내가 맨날 내가 험담하라고 험을 말하고 우리 가족 험담하고 험을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나보다 더 믿음 좋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려고 하는 거야. 드러나야지 고치는 거야. 병이 드러나야지 고치지. 속으로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죽어가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드러내는 거야. 나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드러내야 이것이 치료가 되는 거야. 병을. 속으로만 가만히 암병이 걸려고 튀질병이 걸려고 앉아있어가지고 드러내지도 않고 말도 않고 의사한테 가지도 않고 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나마나 배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야 살기는 거야. 죄를 드러내야 돼. 감추지 말마. 감추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망하는 거야. 나는 공고하다. 나는 제 포로된 사고를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거야. 예? 그래 이 사망 영벌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분리가 안 되어가지고 죄 쌌은 사망이고 지옥인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전부 다 죄인이고 사망으로 가는데 누구가 예수가 오셔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영생으로 가게 됐다. 아멘. 감사하다는 거야. 감사하다는 거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속으로만 믿어. 속으로만. 그리고 육신으로는 또 죄로 달려가. 이것이 사람이.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죄는요 항상 무엇의 지배를 받아? 육신으로 가고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깨닫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가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가면 누구를 보내죠? 성령을 보내죠. 그래서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세상에 여러분 다 놔두고 가. 예? 부자도 돈 1푼도 갖고 와도 소용도 없어. 천국에 돈이 소용이 없어. 다 놔두고 가. 싹. 예? 돈 있다고 돈 여기다 치고 가는 사람 봤어? 봤어? 빈손으로 가. 빈손하다 빈손으로 가. 근데 이 세상에 살 때 믿음으로 가지만 천국에 갈 때는 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매. 천국에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게 되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자라가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면요 문제가 있고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져야 돼요. 근본이 아주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 네? 뒤집어야 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본성을 전부 다 꺼내버리려고 해. 다 해서 꺼내버리고 누구의 고난을 통해서 상 주시려고 영혼의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전부 다 죄의 본성을 싹 드러내게 하고 빼내는 작업이 고난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고 누구의 말씀 따라서 사세요. 아멘. 그러다 보면 영에 반응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서 심판할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정말 너희가 5달란트 남겨 2달란트 남기고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 그러나 1달란트는 어땠어? 묻어도 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것이 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아이고 게을렀어. 내가 좀 하기 싫었어. 아이고 남할 때 조금 편하게 하고 싶어서 내 맘이여 내 자유여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마지막에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쫓겨나가지고 이를 보덕보덕 얼마나 춥고 어둡고 무섭고 그러든지
그곳에서 이가 떨려 부득부득 달리게 된다 이거야. 안 가려고 그래도 얼마나 무섭고 어둡고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자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영을 위해서 살고 영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